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을 모두가 기억할 겁니다. 짧은 시간에 세상의 전부라고 했던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헬라 문화를 펴뜨렸던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에게는 일화가 많습니다.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스승에게 또 디오게네스에게 스승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디오게네스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햇빛 가리지 말고 좀 비켜주게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어떤 욕심보다는 정말 겸손하게 사시는 그 스승의 그 가르침을 가슴에 간직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에게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사람이 많은 거리를 등불을 켜고 낮에 등을 가지고 그 길을 활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의아해서 스승님 어째 이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두운 이 세상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있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그는 제자들에게 정말 행동으로 또 삶으로 퍼포먼스로 좋은 교훈을 줬던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분이 있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자를 찾고 있네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을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그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또 좁은 문에 들어가서도 좁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험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을 통과한 그 길 끝에는 너무나도 상반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인데 멸망의 문이 되는 거고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과 협착하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가면서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들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한 몸으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가는 길도 한 곳밖에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넓은 문을 통과하고 많은 사람이 갔다고 할 때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우리가 2주 전에 다뤘던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셨다. 바로 그들을 1차적으로 지칭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있는 그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도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불법을 은근히 행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꿰어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면서 이것이 복 있는 길이라고 하면서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신앙인의 흉내는 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거부하고 그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넓은 문,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넓은 문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실상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비록 험하고 힘들어도 좁은 문도 통과하고 좁은 길도 험한 길도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가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문도 좁지만 성도 여러분, 가는 길도 험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오를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좁은 문이라는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오늘 14절에도 보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좁은 문만 통과한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하고도 우리가 가야 될 길 좁고 또한 협착하다고 그래서 험한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희락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면류관을 마지막에 받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정말 이것이 인기 없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만이 진리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획일화된 진리를, 이렇게 편협한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기독교는 너희는 예수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고도 하고요. 심지어 좁은 문을 통과하고도 넓은 문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미국의 교회들의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까지도 바꿔서 동성애 결혼도 이제 정말 유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도 넓은 길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까지 이 북가주에 있는 목회자들 34명을 이끌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매사추세츠 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북가주 침례교 목회자 수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이 미국에는 큰 하나님의 부흥이,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부흥이라는 건 죽었던 걸 살아나는, 그래서 일시적인 한 교회적인 한 지역적인 그런 것의 부흥도 교회가 살아나는 걸 부흥이라고 하지만,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와 나라와 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걸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세 차례의 큰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은 1735년부터 1755년까지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노스햄프턴이라고 하는 중심에서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목회하셨던 교회도 동성애로 가득 차가지고 주일날은 한 20-20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참혹한 교회가 돼서 너무나도 충격과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2차 대각성 운동은 대학을 중심으로, 특히 예일 대학의 총장이었던 드와이트 티모티라고 하는 목사님과 총장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인데, 요게 1790년에서 1840년까지 한 50년의 그 사회 전반적인 부흥을 이끄는 그런 운동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이 어디냐면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사추세츠의 북서쪽에 있는 윌리엄스 타운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 2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이 됐는데, 거기서 5명이 그 건초더미에서 기도했던 것이 큰 성령의 불길로 번지면서 일어났던 그런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스 칼리지에는요, 대학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슨 메모리얼 채플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 교회가 있는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데마다 무너졌던 영적인 상황을 보고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 가서는 그냥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모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는 것처럼 메디테이션 그 룸이라고 해서 어떤 묵상을 하는 방, 그래서 거기에 불상을 갖다 놓고 불교 절을 만들어 놨고요. 또 여러분 오른쪽에 보는 사진처럼 힌두교 룸 해가지고 힌두교 사원을 그대로 안쪽에 우상을 모시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와 예배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모슬림들이 모여서 저들의 경전인 쿠란을 공부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 모슬림 방이 또한 있고 남자 화장실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모슬림들이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 그리고 모든 구멍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는 그런 예식을 정결례를 갖는데 그 물을 발을 씻고 하는 그런 세족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죄인들이 몰려오는 것과 그것에 우상을 모시고 예배하는 것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미국의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교회 연합 운동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 종파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질돼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운동까지도 펼쳐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봤고 그러다 보니 예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없고 온갖 우상이 자리 잡은 참혹한 모습을 보고 우리 목회자들은 경각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넓은 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길은 생명의 문이고 인도한 문은 좁은 것입니다. 편협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길을 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말하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 인기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장에서 핍박받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그것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했던 그 열매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은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험한 길입니다. 협착하여 찾는 자들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세상 사람 다 한다고 남들이 한다고 남들이 다 저 길 간다고 우리 절대 그런 길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웃도 한다. 이웃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 엄마 다 그 일을 한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가는 길이 결코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는 길 사람 따라가는 길 절대 아닙니다. 세상 따라가는 길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믿고 따라가는 거 협착하다고요. 세상에 높은 곳, 산, 험한 곳 가는 수많은 산악인들 보세요. 그들은 훈련합니다. 체력 훈련하고요. 그리고 안반을 오르는 훈련도 하고요. 여러 가지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따라가고 그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가는 길에는 연단받을 생각해야 되고요. 공부가 있다면 성경도 공부하고요. 그 길에 훈련돼야 그 길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좁은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좁은 길도 가고 있는가? 좁은 문에 들어섰다고 해서 내가 정말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좁은 문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좁은 길도 가고 험한 길도 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거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고자 산상에 쫓아왔던 수많은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에게 이 산상수훈 전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처럼 가정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주님을 쫓겠다고 각오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따르려고 왔던 사람이에요. 각오는 돼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하신 좁은 문을 가라고 하셨던 것은 좁은 길도 갈 것을 기대하셨고 험한 길도 갈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길만 통과하고 그 다음에 넓은 길에 안심하고 있으라고 한 거 결코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좁은 문 통과한 겁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는 주님께서는 좁은 길도 가고 험한 길도 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좁은 문 들어서는 것과 좁은 길 걸어가는 것 원칙상 하나입니다.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 쫓아가는 것, 이거 동일해야 되고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좁은 문 들어왔으면요, 성도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 믿습니다. 험한 길 가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 믿을 때 그 각오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불평하지 않고 그 길 따라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거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을 통과한 거는 또한 좁고 험한 길도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묵묵히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지혜로운 선택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등불 들고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그 길이 생명의 좋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겁니다. 꾸준히 가면 여러분, 좋은 나무가 계절마다 과실을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과실을 저절로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열매가 정말 믿고 가는 사람에게 맺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 들어가라고 한 거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다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다 통과한 예수 믿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믿었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의지로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것이 확신되는 그때가 있습니까? 저는 후자였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물론 집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참 많았습니다. 불교 집안이었던 어머니 집안과 오랫동안 유교 집안이었던 아버지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기적으로 초반에 많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병들 가운데 많은 기적이 있었고, 저희 3남매 형제가 있는데 다 목회자로 하나님 예수님께 드려진 아버지께서 헌신한 그런 가족이 되었는데요. 형은 또 병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침이 있었고, 누님도 소아마비였다가 하나님께서 다리를 늘려주셔서 기적으로 그런 고쳐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기적도 없었어요. 늘 건강해가지고 뭐 병가 한번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그런 생활인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기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 주신 거, 이게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돌아보니 내가 좁은 문은 언제 통과했을까?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었나?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갈등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때가 있었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어떻게 그 문을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 의지가 강했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환상이 있었던 거 아닌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눈물로 고백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돌아보니 이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구나. 그것이 감사했어요. 주님이 강제로 좁은 문으로 그냥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딱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자원하여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 중에는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너무 쉽다고 해서 덥석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정말 어렵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그리고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요하는지 자꾸 느낀다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좁고 험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만 있나요? 그 길을 가면서도 목사님 지금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한동안 몰랐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기도 하고, 왜 좀 더 이렇게 열심히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후회된다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애처럼 뛰면서 좋아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순간순간 생명의 좋은 열매 맛을 보라고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좁고 험한 길 가면서도 갈 맛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거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행하는 것인데 우리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생명에 좋은 열매가 있으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과실나무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주님 따라가는 길에는 좁은 길을 가는 거, 험한 길을 가는 삶에는 반드시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군데군데 순간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이하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했는데 여기 가시와 엉겅퀴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창세기 3장 18절에 그 범죄한 인간의 결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악의 상징 그 결과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반면에 생명의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바로 의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정말 이게 의의 나무 주님의 정말 사랑의 나무 열매들이 주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의 주변에도 순간순간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는 어떤 열매가 있나? 정말 못된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포도와처럼 무화과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열매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사인 주시는 거예요. 너 이 길 제대로 가고 있다고. 그 열매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좀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기에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했겠어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한 성도는 가야 할 길도 좁은 거고요. 험한 길입니다.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친척들 가운데서도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길이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고 버려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의 길을 갈 때 고향 친척 아비집을 포기해야 했고 또 편한 길 두고 쉬운 길을 정말 다 포기하고 눈에 보기 좋지 않은 땅을 선택했지만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길 가도 죽지 않습니다. 생명에 좋은 열매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 순종하고 그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어제 우리 신명기 말씀 31장이 우리 매일성경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정말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일생을 같이 보냈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백성들만 모압 평지에서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 백성들만 지금 보내는 그 장면들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그 이방 민족 정복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심일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개인적으로 불러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우리보다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사 함께 해주세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했고 좁은 길을 가고 험한 길을 가라고 할 때는 대책 없이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시는 거고, 그런 길을 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돌아보세요. 모세만큼 좁은 길 가기를 거부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일 좀 하라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 잘하는 형을 써달라고 그랬고요. 나는 입이 둔하다고 그랬고 온갖 핑계를 다 댔던 사람이에요. 좁은 문 통과하기를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고 보니까 누가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야 승리한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게 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의 생명을 내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화가 나셔서 나는 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만 가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주님 가시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고 때를 쓴 사람이에요. 좁은 문을 제대로 통과해보고 그 길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 그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동행하시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담대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좁은 문 통과하고 좁은 길 가고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 우리 보러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좋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계 복음화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은 아는데 언제 이 미국이 영국을 제치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나라가 됐을까? 그 시작이요,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대각성운동에 윌리엄스 타운에서 있었던 5명의 학생이 비를 피하고자 건초더미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 불을 붙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비록 탐슨 메모리얼 채플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지금 그런 교회가 되었지만 그 땅에서 그곳에서 윌리엄스 타운 그 윌리엄스 칼리지에 다녔던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1차 대각성 운동 때 어머니가 선뜻 그 아들을요 선교사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5사람이 1806년 8월 어느 날 토요일 날 그날도 선교 모임을 위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 학교 기숙사로 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스타운 교정에 있는 우리로 보면 볏짚들 이렇게 쌓는 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건초더미 밑에 비를 피하면서 5 형제들이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가 다 선교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아시아와 이슬람 지역에 가서 우리 같이 선교하는 하나님의 그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5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 5사람이 선교에 헌신한 것이 미국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현장이 됐던 거고요. 그때 인도했던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형제가 형제들의 사회라고 하는 The Society of Blood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이 됐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를 파송하는 기관까지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통해서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인 아도리놈 저드슨이라는 분과 사무엘 뉴엘 그리고 사무엘 라츠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미국 최초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그 파송했던 사람이 사무엘 밀스예요. 이 작은 걸음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이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고 그리고 험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넓혀주세요. 그 길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길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믿고 그 창조의 주님 믿고 기적의 하나님 믿고 우리 함께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